때 요즘에도 이 시가 교과서에 실려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참 좋아했던 한 시가 있어서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목소리는 별로 안 좋지만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는 시입니다.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참 가리 갱이로 파고 호미로 풀을 매지요 구름이 고인다 갈리 있소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랴오 강냉이가 이끌랑 함께 와 자셔도 조소 왜 사냐건 웃지요. 1936년에 지은 시라고 하니 저도 별로 그렇게 공감이 되는 시는 아닙니다만 저는 고등학교 때 참 이 시를 좋아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좋았습니다. 왜 사냐건 웃지요. 그냥 괜시리 있어 보여서 좋았습니다. 뭔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달인의 모습 같은 그런 식구여서 좋아했고,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한번 내게 물어봐 달라, 왜 사냐 물어봐 달라라고 시키고 저는 그냥 웃어 보였던 이상한 짓을 했던 그런 기억도 있는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왜 사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조금 다르게 질문을 드리면은 저와 여러분은 성도인데 성도들에게 성도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은 여러분 어떤 대답으로 또 어떤 반응으로 또 그 대답을 가지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대답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정체성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 사실은 이 정체성이라는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는데 국어사전의 뜻이 더 어려워서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해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요. 저도 한참을 고민을 했습니다.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가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신앙적인 측면에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은 죄인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죄된 우리의 정체성이지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우리의 정체성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또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그러니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 예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어 봐야 되겠죠. 그럼 예배란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물으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학교를 통해서 배웠던 그 내용들을 쭉 읊어낼 수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보통 이런 질문을 잘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예배가 무엇이냐, 믿음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드리면은 모두가 당황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셔서 그러지는 않을 거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묻는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잘 드리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하십시오. 예배란 무엇입니까? 입이 간질간질거리죠.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저는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만남이고 또 다른 하나는 드림입니다. 먼저 예배는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찬양을 드리고 또 우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또는 또한 예배는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런 드림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예배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고 착각하고 있는데 어떤 일정한 시간 또 일정한 장소에서만의 예배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배는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예배하는 자이고 우리의 정체성이 예배하는 자라면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장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존재 이유가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지만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필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누구인지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무엇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무엇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지요.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붙들고 살아야 할 분명한 삶의 목적과 그것들을 위한 목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쫓아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주님의 삶,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쫓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스승 되시는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스도의 말씀에 눈과 귀를 기울여 보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살아내셨고 또 우리 주님이 어떻게 그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주님의 사명, 즉 그 사역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입니다. 조금 긴데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읽을까요?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좀 기니까는요. 놓치면 안 되고요.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로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 길었지요. 길다 보니까 아마 집중도가 떨어졌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너무 다행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를 받으셔서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다시 한 번 더 직접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주된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해방, 자유, 치유, 회복. 제가 잘 따라하라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 어른 성도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따라하라 할 때는 외우라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해방, 자유,
치유, 회복.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주된 사역을, 그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 주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며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방과 자유와 치유와 회복입니다. 바로 이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이 해방과 자유와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집중하신 사역이 있으십니다. 그 예수님의 집중하신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의 그 첫 장면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4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보실까요? 이건 제가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 집중해서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방과 자유와 치유와 회복을 주시기 위해 특별히 세 가지 일을 그 공생애에 집중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르치는 일, 전파하는 일,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 또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가 분명히 보여지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 교회 안에 성도로 세워지는 이유, 해방과 자유와 치유와 회복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가르쳐야 되고 전해야 되고 치유해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으니 오늘 우리 또한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 일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친히 주셨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말씀인데요. 하나는 우리가 대위임령이라고 부르는 것과 또 하나는 대강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먼저 이게 대강령이라는 부분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강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강령이라는 말은 일의 근본이 되는 줄거리. 국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생각해 보면요, 이것도 쉽지는 않지만 규범이라는 단어와 같이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강령이라는 말은요, 규범이라는 단어와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남성 성도님들은 군대를 다녀오셨고 이제 남성 우리 학생들은 군대를 가게 될 겁니다. 군대를 가면은요, 교봄이라는 게 있고요, 교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군에 있을 때 하기약 총기를 다뤘던 교관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교과서를 쓰는 겁니다. 교과서가 이제는 저희는 교본이라고 합니다. 교과서를 쓰는데 이 교과서에 기준이 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가 되는 책이 있고 기준이 되는 책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서 쓰는 책은 미국 FM입니다. 미국 야전 교범을 우리가 참고를 해서 교과서를 씁니다. 근데 기준이 되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는 교봄입니다. 교봄이라는 책을 기준으로 해서 미국 FM 책을 우리가 보고 교본을 쓰는 겁니다. 기준이 되는 책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말씀과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역과 일, 그리고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에 기준이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강령이라고 하고, 예수님은 그 강령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입니다. 제가 이것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며 핵심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의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명, 이 땅에 오실 때 가지고 오셨던 그 사명에 따라서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그 일을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마음에서 절대로 떠나 보내거나 잊어버리면 안 되는 중요한 두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뒤에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지만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선교지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들을 돕고 또 그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그 모든 일의 그 기저에는요, 그 기본에는, 그 기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의 가장 근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마음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웃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앞에 대강령과 함께 중요하게 여깁니다. 대위임령이라고 짝을 맞춰서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잠이 올 때가 됐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전도는 특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선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으신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함께 하자라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위임하여 주신 겁니다. 위임하다라는 말은요, 전권을 주신다, 전권을 주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일, 우리가 선교하는 일은요,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 목사가 자신 있게 우리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위임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전도하도록, 우리로 선교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권을 주신 겁니다. 여기 전권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물질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지혜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이 하실 일들이 굉장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면은요, 아마 그 선교 현장에서 아마 우리 한국에 연예인들이 왔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를 정도로 여러분의 외모, 미모가 탁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웃음이 왜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비해 가시는 그런 공연들을 통해서 우리 그 태국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아주 좋아하고 즐거워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암송해서 가는 그런 전도의 내용들을 그 아이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 가운데 그분들의 놀라운 변화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 여기 청년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우리들 갔습니다. 갔던 곳을 여러분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 일들을 했습니다. 그 여러 일들 중에 저는 굉장히 인상에 남았던 사역이 가가호 방문해서 집집마다 방문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바이올린과 또 찬양으로
축복송을 그때 불러주었던 그 현장이었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선교사님 두 분만 가셨을 때는요, 문 안 열어줬대요. 가면은 무시하고 막 그랬대요. 뭐 태국말도 잘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하고 뭐 한국 사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무시당하고. 그런데 우리들이 같이 이렇게 움직이니까는요, 이분들이 얼마 전까지 오지 마라 했던 분들이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위로하고 나오는 가정 중에 그 몇 가정에서는요, 놀라운 치유의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가서 사실은 방 안에는 잘 들어가기 힘드니까는요, 우리 청년들이 밖에서 기도해주고 있고 저랑 우리 선교사님이랑 들어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할 때 그 안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일어날 수 있지만은요,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그분들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어쩌실지 모르는데 저는요, 등산을 가든지 뭐 등산을 잘 안 가지만 산을 가든지 하면 절이 있으면요, 절을 돌아갑니다. 굳이 절 안으로 잘 안 들어갑니다. 찝찝하다기보다는 그냥 괜히 싫어서 그걸로 안 지나갑니다. 그분들도 마찬가지래요. 그분들도 교회를 오면 재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떡볶이하고 뭐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나눠 드리려고 하니까 들어오시라니까 이분들이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서 계시면 우리가 밖으로 전달해 드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번 여러분들의 선교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아침부터 안 그래도 잠이 덜 깬 이 아침부터 제가 이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선교 현장에 나가는 그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 마음가짐이 먼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확신 가운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인 여러분들이 어떤 삶과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선교 현장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새가족 신방을 한 곳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 우리 어머님이 우리 교회를 출석을 하셨는데요, 남편 되시는 우리 선생님이 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같이 말씀 나누는데, 이분이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한 자부심과 지식이 엄청난 겁니다. 사실 저는 이제 신방을 가면 저도 이야기를 하지만 많이 듣는 편입니다. 근데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와, 제가 그렇구나 하고 빠져들 정도로 굉장히 자신이 하고 당신이 하고 계시는 그 일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그분을 통해서 다시 봤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분명한 확신 가운데 전할 때에 그 안에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전도하는 일이든 선교하는 일이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쫓아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일이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선교제에 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선교 현장은 언제든지 달려나가고 싶습니다. 나가는 건 좋습니다. 근데 나갔다 오면은 일이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요, 사실 나가는 거는 늘 부담이 됩니다만은 선교 현장에 가면은요, 제가 리프레시 돼서 돌아옵니다. 몸은 피곤해서, 정말로 몸은 피곤해서 제가 이렇게 너무너무 힘든데도요, 제가 선교 현장에 갔다가 새벽 2시에 들어오든 새벽 3시에 들어오든 그 다음 날 새벽기도, 그 다음 날도 아니죠, 그죠? 2-3시간 지난 새벽기도 제가 인도합니다. 제가 그 은혜 받은 거 조금이라도 이렇게 또 쥐고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런 욕심들도 있는 겁니다. 혹시 아직까지 이 선교에 대해서
마음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은요, 까불지 말고 까불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안 해? 우리 오늘 제가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여러분들에게도 사실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결정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요. 이 부분은 다음에 우리 전사님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고, 오늘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제가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요, 이 선교의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